하복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서 또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도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통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모든 삶 속에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금요 영성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일깨워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다운 신분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어이는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끌어 싸우리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중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어이는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그손 들고 주님으로로 목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사오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되어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래서 함께 갑시다. 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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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또 아버지 하면서 멋진 아버지 하면서 꿈을 이루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을 주여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며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시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살았던 아버지의 모든 죄와 잘못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서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아버지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신분답게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운전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신분 단계를 아버지 하면서 정말 배울 때 더 확고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 85페이지를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영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신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제사장의 신분까지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또 섬기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이 부분들을 또 마지막 신분까지 배우고, 우리가 또,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분 중에서 가장 세워지기 어려운 신분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세워지는 부분이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신부 단장을 못해서 정말 하나님 예비 대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5처녀는 또 준비되어서 신랑과 같이 함께 들어갔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 시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시대에는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어요. 나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웃에게 더 불을 붙여주고 또 성령의 또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딱 이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눠줄 것이 없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기름 좀 나누어줘. 그러면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기름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 내가 주면은 나도 모자로 그러니까 가 사.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것도 그것을 그냥 듣고 또 사러 가요. 끝까지 붙어서 좀 같이 있다 보면 또 될 텐데 그냥 기름을 사러 가는 그런 가운데 신랑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가짜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 통치가 일어나고 뭐 그럴 때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홀로 쓰는 사람들은 든든하게 넉넉하게 주님과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끄신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다 보면은 반드시 홀로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되어지면 정말 넉넉하게 세워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뜻도 내가 분별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홀로서기 훈련은 반드시 누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신부 단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야만
우리가 그 환난의 때 우리가 피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장소를 알게 되고 성령 이끄심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에 보호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선 정말로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딨나? 해도 다 숨어버려요. 진짜는 다 숨고요. 정말로 이 말 저 말 막 혼란한 말만 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길을 못 찾아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진짜는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홀로서기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요 주님과 더 이렇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이제 잘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4시쯤 일어나면은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소리 약간 조금만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그 정말 개인적인 또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내면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잠히 조용하게 있을 때 요란할 때는 잘 못 들었거든요. 잠잠할 때 이 내면이 이렇게 내면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막 불러 막 정말로 막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권능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우리를 어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스려 나갈 수가 없어서 부르짖던 기도도 우리가 힘차게 해야 되지만은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갈 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환경이 닥쳐도 막 요동하지 않게 되면서 든든하게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교제가 되어진 사람들마다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언제까지나 맨날 붙어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이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 홀로서기가 필요해서 이래 1대1 관계를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건 굉장히 저도 굉장히 그 찬성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권사님도 김영남 권사님도 보면은 홀로서기가 안 돼가지고 항상 이제 막 교회를 가야만 되고 어디를 막 찾아서 가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여교회 와서 굉장히 여기서 훈련받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가정 예배 드리게 하고 지금도 이제 찬양 소리 울리고 막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그때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 그렇게 그런 가정을 또 이렇게 밝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33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21장 2절 9절, 계시록 22장 17절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답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행실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우리가 8절에도 보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지? 막 이러는 것이 이렇게 어디 가야 내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정말로 옳은 행실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옷을 하나님 입혀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그냥 씻지도 않고 계속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시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정말 온 시내를 한번 돌보면은 그냥 꺼먹꺼먹 다 뭐가 묻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늘 세마포 옷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늘 씻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옷이 청결한 깨끗한 세마포로 자꾸 또 갈아입어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정말로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 윤리 도덕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옳은 행실로 그냥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행실로 단장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고 신령적인 그런 진리 지식에 입각해서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이렇게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영혼 몸을 전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건축이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부 단장하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직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면은 우리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주인이 너는 읍내를 가라, 읍내 가지 말아라, 모든 걸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정말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종일 바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쭉정이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 알맹이, 우리 껍질이에요. 껍데기로서 주님이 우리의 알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영적인 신부 단장을 하는 삶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왕의 왕을 모시고 우리가 살려면 참 준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을 섬기는 그런 왕궁에 가도 왕을 섬기는 그 신부들 보면은 얼마나 준비를 합니다. 그죠? 애모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신랑이 싫어하는 것은 다 나고 이렇게 왕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수종 들고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왕비로서 또 이렇게 정말 빛이 나는데 왕비가 천방지축이야. 왕의 말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수엘의 왕 때도 보면은 왕비가 와서 좀 수정 들으라고 하면 수정 들으면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왕위에서도 폐위가 되고 다른 왕비가 이제 뽑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만왕의 왕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신랑은 이렇게 정말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의 가치관으로는 이 만왕의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더 그 신랑이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걸맞는 그런 이렇게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신랑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신부 단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 신부는, 영적 신부는 섬기는 자예요. 그럼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참 누가 우리를 섬겨줬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영적인 삶의 결과가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섬기는 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삶의 결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과 동시에 희생적인, 정말 자기를 희생 제물로 이렇게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섬기는 자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도 섬기려고 오셨다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섬김을 참 받으려는 마음은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요. 2번 누구를 섬기도록 부르셨나요? 이렇게 거기 밑에를 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요 또한 피차간의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 간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몸이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다
이게 이제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체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손가락이 하나가 지금 막 너무너무 아파. 통증이 심해. 그러면 온몸이 이 통증이 다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 똑같이 아파하고 또 똑같이 즐거워하면은 똑같이 즐거워해요. 또 우리가 기뻐할 때 누가 기뻐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참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얼마나 이 안에서 막 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소외된 자, 또 그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품고 나갈 때 굉장히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길이 결국은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섬김의 실제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의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렇게 섬김은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온전히 느껴지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느껴져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느껴져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이 진정 정말로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좀 형식적인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행동은 난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내가 굉장히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내 육신의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굉장히 인내하기 어렵고 좀 견디다가도 좀 폭발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또 말과 그런 행동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참 아버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맨날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그분이 생명이 나가야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막 증거되면서 내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진정한 섬김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지구하신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강권되어서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 도우시면서 우리도 섬기니까 섬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면 우선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까지도 온전히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지와 결단도 나는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결단해서도 작심삼일 막 그러죠. 그죠? 참 우리가 새해에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참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루에 정말 성경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좀 정말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참 내가 열심히 결실을 좀 아름답게 맺어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내가 또 이렇게 결단해서 하면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붙여지기도 하고, 내가 약하니까 누가 옆에서 또 같이 나를 밀어주는 선생님이 또 나를 도와준다면은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참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불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훈련을 평신도 때부터 이렇게 연약할 때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저도 애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려는데 너무 기도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고, 안 되겠다. 교회 가서 능력을 받고, 강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런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못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도 너무 산만하고 혼란해서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받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이렇게 또 예배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런 연약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열심히 또 훈련되어져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또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 우리를 넓혀서 폭넓은 정말로 또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폭넓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저히 또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섬기기가 어려울까?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울까? 그 부분은 내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고 끊임없이 육신에 하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정말 살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또 많이 우리가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영적인 신분 중에 마지막 신분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명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또 권세까지 주시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하면 전할수록 저도 이렇게 보니까 권세가 주어지더라고요. 저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복음을 이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오랫동안 한 14년 동안 저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제가 14년 동안 그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분이 쭉 전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부장님이 되시고 같이 이렇게 꾸준히 전도를 같이 한 교회에서 14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성 훈련으로 훈련하는 대로 옮기면서 또 그분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또 계속 같이 전도를 하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또 설립할 때는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전도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의 열매가 되기도 해요. 그분이 저희 열매인데, 그분이 늘 저를 이렇게 같이 전도를 많이 같이 했었어요. 근데 꿈에 그분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또 그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훈련을 시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어떤 훈련을 하셨냐면은,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또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돕는 자들이 이렇게 탁탁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묵상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청년 때 처음으로 주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참 어린이 전도부터 이제 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부터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계속 전해왔던 것을 저에게 쭉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한 1년까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코로나가 너무 또 심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쉬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1대1로 또 하나님께서 깊은 또 훈련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제가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살았구나. 강력한 전도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전도할 때 크나큰 기쁨이 있었고, 엄청난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 내게 주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제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이후로 계속 복음을 전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도 생각을 하나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아시아에서 끝을 내고 로마로까지 가는 그 전도자의 삶을 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면서 이 부분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도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더 폭넓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꿈에서 보니까 이제는 많은 훈련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의 그 목회의 선상에서 참 기뻐하셨구나. 복음 전하는 평신도 때부터라도 쭉 청년 때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참 열심히 하게 하셨고 또 훈련을 폭넓게 하시면서 이걸 넓혀 가시는 훈련을 하나님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표현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의 유대한 유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에레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1050페이지
1장 4절 5절입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참 예레미야가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냥 계획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 없는 영혼들이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꿈을 꾸고 저를 점검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다. 뜨거웠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면 너무 이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쁨을 막 그렇게 주시고 여기 초신자를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면요 막 사랑이 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느껴요. 여기서 사랑이 막 퐁퐁퐁퐁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신자에게 사랑이 막 전달이 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마음, 생각이 막 감정까지요. 온통 막 그렇게 막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지금 초신자가 안 와서 그러지. 그렇게 초신자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렇게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제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할까.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그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게 좀 이게 약간 둔해진 거예요. 야, 이거 병들었구나.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회복을 아버지 해서 정말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 또 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또 이렇게 기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저들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막 안타까워서 뭐 그냥 박대를 당하든 욕을 받든 뭐 엄청나게 뭐 괴롭히든 상관없이 그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요즘은 그런 부분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내 사명을 이걸 소홀히 한 거 특별히 이제 전도자의 사명도 내게 크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명을 좀 나태하 게을러서 환경을 이제 핑계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경을 핑계대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다시 회복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내 영의 충만한 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내가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분을 증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고 그 내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퐁퐁퐁 쏟아져 가지고 막 전하는 그 사람도 막 본인이 기쁜 거예요.
오직 그때 보면은 막 미운 짓 해도요, 이 속에서 사랑이 막 퐁퐁퐁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미워요? 미워요? 예, 내가 이렇게 속색인데도 안 미워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 상관없어요. 막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뭐 미운 짓을 하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참 부족하구나. 무관심? 참, 그런 나태한,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구나. 그걸 많이 지금 점검하면서, 지금 이제 해결을 하면서 끝까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꿈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꿈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령 임하면 그냥 뭐 때문에 성령 임하냐?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또 사도들과 같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그런 사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럼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우리가 48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최대 관심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번 우리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을 볼 때 복음 전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약속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음 전도 방편은 급변하는 사회 제도를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 복음 전도가 굉장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 급변하는 사회 제도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전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그 열망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만나게 하고 또 붙여주는 또 영혼들이 있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 성령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을 또 봅니다.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다 설명을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막 그냥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너무 성경 보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럼 다 깨우쳐주고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계속 묻고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 싫은데요. 나는 성경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고, 나는 이것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랬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봐.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에 가서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좀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계속 알려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애들 키우고 이렇게 집에서만 있을 때인데 그렇게 성경이 알려지고 주님과 집에서 막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막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뭐 진짜 행복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 또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교를 또 하시다가 중국에 또 이제 선교사들이 다 세출이 됐어요. 다 이제 추방 명령을 받아서 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데 참 전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강력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또 능력을 많이 주시고 전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뭐 가지가지 뭐 하나님이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한 다음에 네가 말씀 좀 전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까지 하다가 이제는 지금도 선교사로만 있어요. 그분은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분은 선교사로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어디로 가라면 또 선교로 가고 떠나고 이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열심히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성경 열어져서 뭐 주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나를 좀 전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는 좀 가서 전해라는 걸. 그거 이제 마지막 우리 해야 될 일은 이것도 배웠어. 여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을 배웠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주셨어. 근데 성장을 해줬는데도 너희는 복음도 안 전하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뭐야, 성장했다면 네가 나를 전해줘야지. 끝까지 너는 배우기만 할 거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으면 나가서 또 이제 증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영성인들이 또 그게 문제더라고. 영성인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영성 안 한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영성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영성 훈련하고 또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방학동 그 권사님도 그 교회, 옛날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다 7, 8명이 오셔서 영성 훈련 계속 받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저기를 다, 큰 기회로 다 내리고 가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다 그렇게 영성 훈련 안 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훈련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그래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영성인들이 보면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에서 또 여기로 옮기고,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일반 교회들이 이렇게 거의 진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부흥된 게 그 교회에서 여기로 간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부흥된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훈련을 받았으면은 참 이제 많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여기서 훈련 받으면 실백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실백도 해주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거기 가야만 꼭 실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숙을 해서 꾸준히 영으로 이끌어주면은 이렇게 변화해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전도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고 전하지도 않고 영성인들끼리만 모인다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백 되신 분이 저기 남원에도 가야 되고 실백 되신 분이 여기도 와야 되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 거기도 다 모여야 되고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계속 모임으로 계속 끌어야 되는 건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두 군데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 보시더니 이제는 나무만 오시면 되겠네요. 그냥 8기 거기는 안 오셔도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말을 해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2주 동안 그렇게 매여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넓히는 것도 저도 이제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책도 이제는 제가 10번 이상씩 책을 읽었어요. 그 내용들 읽어보면, 나 혼자 읽어도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여기 내가 이제 좀 훈련되었을 부분들은 좀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고 되고, 영성인들 또 교제에서 내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멘토 해줬고,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정말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를 놓고 하나님이 자꾸 상담을 요청을 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니 해도 누가 주인이냐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뭐니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홀로서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여기 가야 내가 영으로 세워질까? 더 훌륭한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내가 영적으로 세워질까?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니는 거지 홀로서기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홀로서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면 가고 또 여기서 머무르라면 언제든지 거기 안 가도 하나님과 관계 잘 이루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그거 참 폭넓게 하나님이 이제 공부를 저는 다양하게 하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 영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 2군데 있다. 3군데 영성을 하나님이 접하게 하시면서 저희는 또 폭도 좀 넓혀 이렇게 주시면서도 또 이쪽 영성하고도 하나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거기 가서 폭을 넓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저분들이 실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처리도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계속 안 된다고 실백들에게 책망도 많이 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이 실상들을 한번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 부족한 것도 있어요. 더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지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도움도 많이 얻게 됐지만은 그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1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실패까지 된 그런 과정들을 저에게 쭉 보게 하시면서 뭐가 문제인 거를 나한테 이렇게 보게도 하시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새벽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울까?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헤롯 왕을 세웠어요. 헤롯 왕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제물로도 막 바치고요. 막 갔다가 막 그 선지자 사도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쫙 알아지는 거예요, 새벽에는. 그렇구나. 악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악한 자는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악한 쪽으로 쓰임받고 결국 그 최후를 봐라. 아합왕을 봐라. 바로왕을 봐라. 헤롯을 봐라. 그 끝이 어떠니? 그 끝이 완전히 망한 사망의 본을 보여주신 거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악한 자는 이렇게 결말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 악한 자도 세우고 선한 왕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장 악한 자들 힘으로 그렇게 선한 다윗왕 딱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잘 섬기다가 솔로몬처럼 딴 길로 아주 우상 숭배해가지고 타락된 길로 가는. 너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다 그때 세우신 왕들과 선지자나 모든 다양한 그런 왕들을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보여주셨구나를 이렇게 알 때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를 확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누구 대통령 세워놓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다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악한 자들, 선한 자들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지면서 그렇구나. 그거 보고 깨달으란 거였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정죄 판단을 하고 있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도 끌어내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도 몇 명의 왕을 거쳐서 그가 총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도 다니엘 때도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악한 길로 가면은 그들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거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막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얼마나 육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모든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내가 앞장서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막 그렇게 저건 잘못됐다 악하다 막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지금 계속 그게 맞는 걸까요?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되기 직전인데 막 이래서 그래서 주여 이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나라를 세워야 되고 내가 기도만 해서 되는 거인가요? 앞장서서 일을 해야죠.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말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믿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 믿군요. 모든 역사의 지금 과정이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 역사 종말까지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열어져야 돼요. 폭넓게 성경을 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되고 잘못된 길로 사람이 미혹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굉장히 강함이 느껴지네요.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고 가면은 요동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치우치고 막 굉장히 불안에 떨고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불안감에 막 잡혀가지고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성경을 폭넓게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생각 들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있구나. 악한 왕도 하나님 다 세워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구나. 이렇게 알면서 하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행하시고 다 끝까지 지금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통치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못 맡기겠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주님 앞에 살자가 정말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방황과 두려움에 잡히고 마지막 끝까지 가지를 못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성경을 폭넓게 이렇게 열어줘서 알고 간다면 정말 뭐 한 부분에 치우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 깊이 알면서 정말 연합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7가지 신분에 대해서 오늘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아버지 섬기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렇게 성전으로서 다양한 우리 신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신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영적 훈련과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넉넉하게 모든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아버지의 정말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폭넓게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면서 너무도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육신을 베어서 아버지 하면서 환경에 치우치며 아버지 하면서 환경 속에서 지역 불안에 떨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면서 치료 아버지 하면서 길을 몰라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신문 한 장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눈을 여시고 아버지 길을 여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아버지 하면서 만남으로 아버지 하면서 이 기쁜 것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면서 능력과 권능을 담입혀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불같은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면서 말씀을 상할 때 아버지 하면서 영혼들이 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영혼들을 아버지 하면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들 신의 신령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복음 전한 자로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이캔도도 세세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we시시시 마이카라바 아버지 마이캔도도 세세 너무나 아버지 하면서 시대가 지금 아무 길을 만나 주여 아버지 내 갈 바를 몰라요. 아버지 하면서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기근과 아버지 하면서 저희 아버지 하면서 홍수로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지진으로 수없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깨우는 자들이 아버지 깨우는 자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를 마이캔도도 세세 아버지 하면서 we시시시 미샤라네 마이캔도도 주여 아버지를 마이캔도도 세 아버지 하면서 we시라테네도 세세 마이샤라네 아버지를 마이캔도도 세 아버지 하면서 세세세세 아버지 하면서 다시 한번 불렀던 아버지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수 있는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없는 아버지 하면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깨깨깨깨깨깨깨 메케나다세세 아버지의 마셔서 와세세세 스미샤라다 깨깨깨깨깨 마이케나도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깨깨깨깨깨 마이케나도세세세 아버지를 깨깨깨깨깨 마이케나도세 주여 아버지를 깨깨깨 마이케나도세세 아버지를 깨깨깨깨깨 마이케나도세세 미카라바 아버지는 마지막에 제일 아버지는 신비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년 피를 통해서 아버지는 다섯 천년을 아버지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행실의 모습을 입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는 정말로 마지막에 아버지는 보호처럼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는 전 예비된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아버지는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깨깨깨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세세세 마이크나바 지여 아버지는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세 아버지는 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 지여 지여 아버지를 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세세 미샤라도 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아버지 마소스 와세세세 마이크나도 아버지를 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님이셔 영감의 각자를 보여주시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님이셔 와세세세 마이크나도 아버지님이셔 와이케케케케케 마이크나도 세세 지요와 케케케케케케 마이크나도 세 아버지 마셔서 마셔서 말씀이 간날라 세세 아버지 와세세세 마이크나도 아버지는 깨깨깨 마이크나도 세세세 마이크나도 깨깨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 지요 아버지는 깨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 아버지 아버지는 깨깨깨깨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세 지요 아버지는 깨깨깨깨깨 마이크나도 세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 마이카르바 와세세세세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 마이샤라데 깨깨깨깨깨깨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 마이샤라데 깨깨깨깨깨깨 마이케는데 세 지야 마소서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 마이샤라데 깨깨깨깨깨 마이케는데 아버지는 마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것에 원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이 아버지 보내사 권능 역사 아버지 메시아가 네가 된 인사가 퍼지기를 아버지는 나이다 지혜 예수님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열려지기를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메시아에 들어잡고 있는 아버지는 메시아의 수막이들 주여 어깨를 풀고 예수님으로 결박돼서 저 무적의 음부로 떨어질지어다 와이케케케케메케 예수님의 상의 강력한 아버지의 불에서 폭발의 역사 성령 역사가 하나님 정말 일어나서 아버지 메시아 주여 아버지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메시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의 길을 아버지는 나이로 주여 아버지 메케케케케메케네데세 하나님 아버지를 케케케메케네데세 주여 아버지 메시아 저기 아버지 메타를 낳고 있는 아버지 귀신의 역사들 귀신의 전사들이 다 무너지고 박살나게 하시고 주여
그거 다루고 요약하는 메시를 떠나고 그 하늘지 않으면서 많은 점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메시를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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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버지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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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s my son and the my can and the say our my says the white said and the my can and the say my can and the says and then Baba Dema says the white says my son and the our my says the white says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너무나지고 얘들은 아버지면서 문제에 아버지면서 죄에 처음으로 동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외칠 때문에 아버지면서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면서 죄에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면서 얘가 천재 철저하게 아버지면서 아버지 내려놓기로 합니다. 죄에 라카카카 마캔다 노센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깨지는 아버지 하나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곳에 드러내 신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고 깨게 하여 주소서. 죄여 라케케케케케마케네도 아버지는 그마케네나 세세세스미샤라네케케마케네나세 아버지 마사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케케마케네나 세세세스마이케네바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와케케메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10년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깨달음이 있기로 합니다. 편안한 역사가 나기로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는 메시아님을 대적하고 있나이다. 우라 세세세세세스 메시아는 개개개마겠네도 그들의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아버지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죄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죄여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아버지면서 되리키는 역사를 들어 죄의 시간까지 여주시옵소서. 우라 세세세스 마이 카르바
아버지 마사서 와세세세스 미샤라네 안경에서 죄악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는 어떤 안경이 찾아온다 아버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아버지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세상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든든한 믿음으로 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면서 전혀 그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그들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와세세스 마이샤라네 다시 한번 아버지면서 우리 모든 형제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미사오니 아버지는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마이카로